오늘 그러면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이렇게 분명히 나뉘어지는데, 그럼 첫째는 우리는 말씀 의존적 다윗의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릅니다. 말씀 의존적 다윗의 길. 다윗은 말씀을 의존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 위에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어떤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말씀을 의존해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4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다 잡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윗을 잡지 못하고 블레셋을 막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쫓겨갔는데, 다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다윗을 잡을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 혹자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그 사건의 발달을 보면 여기 어떤 사람, 혹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이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험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23장에서의 혹자들은 다윗을 도우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타났지만, 그러나 오늘 24장의 혹자는 다윗의 대적으로서 밀고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자라고 다 똑같은 혹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를 돕는 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를 어려움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어려움으로 밀어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엔게디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염소의 우물, 염소의 샘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으니까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오아시스입니다. 그야말로 오아시스, 광야지만 오아시스에 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참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엔게디에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장소를 이동을 시켜요. 그러나 이 혹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혹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주의 경계를 옮기실 때에 나는 여기에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옮기실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러나 이 혹자는, 그 혹자 자신은 다윗을 어려움을 주려고 사실은 사울에게 밀고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합적 하나님의 입장, 성미로 봤을 때는 다윗을 시험해서 다윗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도 하나님이 지명한 그 어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대적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욥기 7장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예, 아침마다 권징한다는 말은, 아침이라는 일찍이라는 하는 뜻이죠. 권징이라는 말은 방문한다.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권징하려고 방문하십니까? 찾아온다. 주님이 찾아온다. 뭐 하시려고 권징하려고 주님이 찾아온다.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 순간이라는 그 찰나의 눈 깜빡할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 깜빡할 사이도 놓치지 않으려고 나에게 시험하고 시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여기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강조 능동 동사인데 이게 PL 동사예요. 이 PL 동사는 어떠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시험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아브라함을 꼭 시험해야 되겠다. 시험을 하는데 어지거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PL 동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혹자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의도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절을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2절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고 하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갔다. 지금 엔게디 광야에서의 덜염소 바위로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지명은 사건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의 장소가 어디냐면 덜염소 바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장소가 덜염소 바위였다. 왜 덜염소 바위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느냐 하면 이 덜염소라고 하는 덜염소 바위니까 덜염소들이 사실 야생의 덜염소들이 많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 야생의 염소가 많다는 외적으로 봤을 때 염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덜염소라고 하는 그 바위의 이름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시험은 따릅니다. 유익을 줍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가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반석이 되셔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반석을 치고 반석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혹자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해 가시는데 그 시험은 다윗에게 이익을 주는 시험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곤란이 왔을 때 결코 나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3절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기가 막힐 수 있나? 여러분 엔게디 그 광야에는 덜염소 바위에는 꿀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꿀이 있어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볼일을 보러, 뒤를 보러, 하필이면 그곳에서 지금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습격한 꿀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꿀 속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이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절묘한 우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발생 없이 복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세상의 원리도 문제가 있어야 반드시 재앙이 오든 복이 오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복이랑 재앙이랑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복을 주든지 재앙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가 양의 뿌리에 이르러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물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야. 그 시간에 보세요. 다윗을 사울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굴 속에 숨어 있도록 하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요거 숨 쉬는 것 1분 1초 또는 그런 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면 매 순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계속 생각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고 사실은 그 굴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가 있는 굴 속에 사울이 하필이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배가 아파서 볼일을 옆배를 보고 싶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 시험을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운행자예요. 하나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글씨들을, 이 문자들을,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을 남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섭리자입니다.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현재 위치에서 오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들 입장에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우연이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있기는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 찰나가 서로 맞아 떨어졌다라고 할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우리의 우연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하는 말할 때는 이 필연의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다.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이와 같이 다윗과 사울이 만나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인 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그렇게 딴걸 사울인 것을 알아보고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다윗의 측근들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끄덕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여기 지금 사울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윗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게 오늘 그날입니다. 죽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죽이라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뺍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빼자말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양심이 찔리기,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자, 하나님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험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상황에서 사울에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붙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지금 다윗 사울을 피해서 숨어서 있는 이곳에 사울이 지발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연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백발백중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자를 죽이라고 이곳에 불러들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잘 보세요. 성경이 오늘 다윗과 사울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해요? 다윗과 사울이 지금 서로 만난 곳이 어떤 곳이에요? 굴이에요. 굴의 의미가 뭐냐면 사울에게서의 굴의 의미는 말하자면 동명장소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굴의 의미가 막장입니다. 막장. 여러분 사람 막장 속에 갇힌 왜 막장인 줄 알죠? 막 나가니까 막장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앞뒤 제일 결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영락없이 그 막장이에요. 막장에서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게 붙이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은 막장에서 이 굴에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막장 속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보여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화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주장하심 아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때로는 이것이 막장입니다. 이것이 막장 같은 인생의 막장 같은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막장 속에서 될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막장 속에서도 성령의 압도함을 당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당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고 성령의 주장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길. 사울의 길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막장에서의 다윗 사울은 여러분 보세요. 막장에서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막장에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버린 사람이에요. 막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부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부추기는지 한번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부추기는지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추기는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보세요. 뭐한 대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으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나 네 소견대로나 그 말이에요. 즉 네 소견대로 하라는 그 말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에 부추김을 당해서 다윗이 사울의 옷장을 빼버립니다. 요게 이 시험에서 사실은 통과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하나 다시 줍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번 더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양심이 찔리는 그 다윗처럼 나와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제 아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봅니다. 문제는 자, 보세요. 문제는 죽이고자 하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보다 그의 옷자락을 뺀 것으로 해서 양심이 찔립니다.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뺐을 때 이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건 죽여야 됩니다. 라고 들고 일났으면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물 안에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이 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묵상을 자꾸 해야 돼요. 이 굴은 터널하고 굴은 다릅니다. 터널은 나온 것이 있지만 굴은 나오는 것이 없어요. 막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막장 속에서는 막대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장 안에서의 다윗의 사람들을 잠재울 필요성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물 안에서, 이 막장에서 다윗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될 뿐 아니라 말씀으로서 다윗의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통제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정확하게 하니까 그 순간 성령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압도를 하십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으로 굴 안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다윗의 길, 말씀을 의존하는 다윗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시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고 다윗의 이야기하고 지금 충돌입니다. 이 막장에서 지금 충돌이 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훨씬 많은 수를 가지고 충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우리 성경 열왕기상 21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를 내한테 팔라고 협박을 합니다. 내한테 팔아라. 21장. 자, 내한테 팔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봇의 거절 이유가 뭐냐? 거절 이유가 이것은 이 나봇의 밭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근데 조상들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안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봇이 죽습니다. 팔면 살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왕이에요. 오늘 그 대통령이 내한테 팔아서 나 안 됩니다. 이거 끝이지만 그때는 왕의 말이 그 법이기 때문에. 자,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항상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라.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금했다. 하나님을 금하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하나님이 금하셨다. 지금 구란에서 다윗에게 구란에 지금 하나님을 주셨다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실과를 보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이다. 구란에 사울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줄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금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고 다윗은 거두절미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에게 금하. 다윗의 부하들이 그대로 따랐다 안 따랐다? 그대로 따랐다 안 따랐다? 여러분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다윗의 길이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성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 엔게디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말씀 의존적 다윗의 길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모형적인 다윗의 길.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모든 행동, 모든 행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적, 예수님을 나타내는 행적,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다윗의 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보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모형적 다윗의 길을 오늘 8절에서 15절 굴에서 나왔어. 자, 오늘 보면 7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 길을 가요. 사울은 자기 길을 가요. 사울의 길이 따르기 때문에 사울의 길을 따라갑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굴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굴에서 나왔을 때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칩니다.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오늘 8절에서 12절을 읽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다윗이 비추는가 하니까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다. 행위의 정당성. 나의 모든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4절 같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자 16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1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말해도 자기 증거가 뭐하다고요? 참되다. 오늘 다윗은 자기 행위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내 행위가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그런 삶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6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16절. 요한복음 8장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주장해 가세요. 자,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앞날을 보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하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사울에게 보이고 나타내줍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과 14절을 보면 본문에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목사님 형태한테 적어놨는데. 자,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다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속담과 비유를 통해서 사울의 그 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속담과 비유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속담과 비유를 통해서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 모형적 다윗의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 모형적 다윗의 길이라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비유와 속담으로 다윗 사울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따라합니다. 속담과 비유로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사울 당신의 행위가 부당합니다라고 그 부당성을 뭘로 설명을 하냐면 비유와 속담으로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따라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속담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이 속담도 비유입니다. 속담도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다가 그만입니다. 무슨 말을 이해되시면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에게 절을 하고는 큰 소리로 외쳐서 사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비유를 통해서 그의 부당성을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비유가 악인들은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비유를 알아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못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 보면 못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모형적 다윗, 철저하게 다윗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 예수님을 구구절절히 그 입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속담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자, 오늘 본문 15절이요.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이 또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성을 주자. 나는 왕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과 똑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다윗은 지금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굴에서 나온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의 모형적 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길이었다. 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요거 더 먹으면 우리는 뭐 하나? 가을을 반드시 가을을 받은 것보다 더 준다고. 따릅니다. 받은 것보다 더 줄이라. 요걸 3마디 들으면 우리는 10마디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모형적 길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식해야 된다. 성령께 간구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한, 누가 나한테 고난을 주면 나는 뭐 하죠? 누가 나한테 고난 당하게 하면 나는 뭐 하죠? 예, 뭐 하냐면 이 수색이 하고 내가 가만두나 보라. 그냥 내가 가만두냐 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가만두나 보라고 이야기해서 안에 항상 18을 붙여요. 인간은 위험하다. 근데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핍박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뒤에서 사울 뒤에서 고함을 지르기를 왕이여 당신이 하면서 다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천벌을 내리고 만벌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아자아자 이제 또 읽으면 헷갈리려.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본문 한번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노니. 자기 이야기하죠. 자기 이야기. 사울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나를 건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왕이여 당신 진례는 안티익하면 재미없습니다. 이러면 당신 천벌 만벌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다윗 사울에게 주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것에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넘어갈게요. (23절을) 다시 읽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다윗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부탁합니다. 주님께 그냥 부탁하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24절.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주님이 당하시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락 없이 천하 없어도 나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 모형적 다윗의 길처럼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다윗은 예수의 모형으로 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다시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이미지 지도를 다운받은 저 위에 노브, 저 노브이 아닙니다. 노브입니다. 저 일본의 노브, 저 노브입니다. 자, 어디 사람이 저거가. 저 엔게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 6 일어났죠. 저 엔게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볼 것은 감정 의존적 사유의 길. 사울은 그 일생 자체가 감정에 의존했던 사람. 따라합니다. 감정 의존적 사울의 길. 이 뭐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뭉실한 거예요. 토막된 거예요. 토막된 것을 적이라고 해요. 자, 감정 의존적 사울의 길. 오늘 7절을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의 자기 길은 무슨 길입니까? 감정의 길.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이에요. 2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을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기 길이 다 달라요. 길이 다 달라요. 다윗의 길은 말씀 의존적 길이었고 예수 모형적 길이었다면 사울의 길은 자신의 감정에 의존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로 감정에 민감한 감정에 의존되는 사람이냐면 순간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순간 반응에 민감하다. 감정에 의존돼 순간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보면 16절, 1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이게 정상인가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금방 사람 죽이겠다고 칼 가지고 길길이 날뛰다가 금방 웁니다.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지. 지금 금방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 3,000명 끌고 와가지고 노에서 길길이 날뛰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의 이야기가 감동은 있었겠죠. 그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감정의 의존이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 의존적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가르쳐요. 나와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다윗의 길이에요. 말씀 의존적 길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길이에요. 그럼 오늘 사울의 길은 감정 의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니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금방 3,000명을 데리고 와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그 잠깐 다윗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눈물을 푹푹 까죠. 이게 정상이야. 여러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완전 정상 아니죠. 진짜 그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감정이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그래 왔어요. 사울이 행적을 보면 감정에 굉장히 의존되었던 사람. 따릅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자. 그 감정이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은 어떠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보세요. 자, 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구원받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어요. 감정은 어떠냐면 감정이 좋으면 구원받았어. 착각. 감정이 안 좋으면 구원 못 받았어. 착각. 이 구원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여요? 감정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 감정이 탁 붙는다는 햇빛이 쨍쨍해. 감정이 이게 떨어지는 날은 불이 안 나.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하루에 서너 번씩 한다. 붙었다 떨어졌다 조금씩 좋은 날은 계속 붙었다. 안 좋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감정이 좀 나와 여러분의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는 비록 흔들린다 하더라도 보세요. 자 보세요. 이 구원이에요. 나는 비록 흔들린다 하더라도 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흔들린다 하더라도 구원은 변함없습니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 절 보세요.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이거 보는 건 사울의 길이지만 이걸 보는 것은 다윗의 길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누가복음 8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이런 사람들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물론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으로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모르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귀신 들린 사람 다 보면 알잖아요. 모르나요? 모르면 곤란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안 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귀신에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사울이 왜 이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서 밝힙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이제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을게요.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요게 이제 사울이 진짜 하고자 했던 자신의 본심입니다. 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20절, 21절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겹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안돼. 그냥 왕이 될 것을 안다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있을 것을 내가 반드시 이 앞에 그 반드시 내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다윗에게 주인 자리를 양도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한다면 양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 자리를 절대로 안 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자리를 안 비켜준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에요. 때로는, 잘 보세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기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내 감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의존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 하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내 자리에 예수님이 앉도록 해주는 것, 앉아서 나를 기도하시고 나를 교육하시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길. 사울은 알고도 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알고도 절대로 예수님에게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울은 감정의존적 생활을 했다. 우리가 혹시 잘 찾더라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꿀떡 같은데 내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 내 심령의 주인이,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도 절대 나는 양보 안 하지.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 이런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형태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넣는 게 오늘 작심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의지하고 싶은 생각은 뻔한데 몸의 행동이, 동작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잘 압니다. 그걸 빨리 개선해야 될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그거하고 달라요.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혹시 예수님이 주인 될까? 그 후회입니다. 혹시 예수가 주인 되면 뭐야? 그렇잖아요. 예수가 주인 돼가지고 내 재산 다 그 교회 갖다 바치라고 약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내 삶 전체를 혹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혹시 왜 3시간씩 기도하라고 약고 싶은 생각들. 예수님이 혹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돈을 최고로 하는데 혹시나 말지 11조를 내가 약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사울의 마음. 주인의 자리가 예수님인데 다윗인데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죠. 근데 요나단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단 알죠? 요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알잖아요. 아버지 다음 너 다음이다 알기 때문에. 너 다음이면 내 다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의 길과 요나단의 길은 같은 길.
오늘 여러분 사울의 길 요나단의 사울의 길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9절. 사울은 첫 것이고요, 다윗은 둘째 것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첫째 왕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을 세워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중간에 다 앞뒤 다 인맥을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 필요한 것만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대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둘째 것을 세워. 둘째 것을 세우시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활동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